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본문 15절에 보면 앞부분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 그대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정말 사랑해요? 우리 오집사님이 얼굴이 안 보이네요. 예배 중에는 집중하시고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안 봐도 목사님 저 좀 봐주세요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쳐다보라 그랬잖아요. 몸은 여기에 있어도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전혀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 시간이 헛시간. 그러니까 이왕이면 몸이 여기 있으면 여러분 마음도 생각도 다 여기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와 마음을 항상 가지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어김없이 예수님 주변에는 베드로 외에 12사도가 있었지만 이미 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자살을 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제자 또 다시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남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져 갔습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또 자신이 하는 직업으로 다 돌아가지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심지어 고백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죽는 일이 생겨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들까지 뿔뿔이 다 흩어져서 정작 예수님이 부활해서 딱 나타났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다니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는가? 아니죠. 계속 반복적으로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했지만 그 어느 제자도 그 말씀에 귀를 담아서 마음에 새긴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 지금껏 단 한 번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이라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 모든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거나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날 며칠에 걸려서 계속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찾아가신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죠. 오늘 본문 21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감히 묻는 자가 없었어요. 1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신 후에. 그러면 첫 번째도 누군가를 찾아가셨고 두 번째도 누군가를 찾아가셨고 지금 세 번째 만에 지금 베드로가 원래는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불렀을 때 그 음성, 너희는 이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뭘 낚고 있어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지금 찾아왔어요. 그 찾아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 세 번째로 다시 찾아왔다는 걸 보면 저는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계속 보내실 때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같으면 계속 다시 찾아가겠어요? 나를 버리고 간 놈인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서 또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또 오늘 성경은 찾아와서 예수님이 묻는 질문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여기 사람에 대한 지칭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주변에 어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부들이 배를 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고기잡이 어구가 있었죠. 고기를 잡는 도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나 고기 잡는 도구들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어부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생활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나를 우선시해서 생각하겠느냐. 그리고 지목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언제나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면 못하는 사람. 대답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거긴 베드로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고 때로는 실수도 많았지만 언제나 용감했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언제나 터프하고 그런 사람을 지목해서 딱 물어보시는 말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진짜 네가 나를 더 사랑해? 또 네가 먹고 사는 이 문제보다도 더 나를 사랑해? 하는 우선순위의 질문을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 없어서는 안 되죠. 내 직장이 없어서도 안 되고 내 삶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없어서는 안 되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똑같이 묻는 거예요. 너에게 가족이 있지 않니? 가족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니? 또 네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데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직장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니?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은 어떤 때는 공부하고 싫어도 그냥 의무교육으로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만든다고 하니까 그냥 억지라도 다녀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다 졸업을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대학을 갔을 때 학교보다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젊었을 때는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으니까 그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보다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또 한 번 더 물을까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됐어요. 근데 우선순위의 개념에서 예수님이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는 여러분의 양심에 그냥 맡기겠어요. 사랑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점점 밀려날 때가 있거든, 밀려날 때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 주셔서 계속 우리들에게 묻고자 하는 질문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했듯이.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여기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봐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들 때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계명을 더 순종하여 지키는 것이다. 계명하면 좀 딱딱하잖아,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때는 계명이요, 율법이요, 명령이요, 더 엄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뭐예요? 말씀 순종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본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겠죠. 사실은 예수님이 잊어버렸다고 하는 말은 좀 그렇지만 뭐 늘 마음에 여러분이 표현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가슴에 아니면 이 어깨에 큰 돌덩이 하나를 가지고 있다.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보고 배웠고 함께했던 그 시절에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말을 듣고 뿔뿔이 흩어진 그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잊혀지기보다는 자신들을 찾아와서 만나주기 전까지는 아마 엄청난 부담감에 무게로 계속 남았을 거예요. 너무 무겁죠. 근데 그 무거움에서 마치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활 이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사실은 부활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네 안에 무거운 짐이 있니? 네 어깨에 보이지 않는 그 무거운 짐이 있니? 다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보면 계속 첫 번째도 사랑하느냐, 두 번째도 사랑하느냐, 세 번째도 사랑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 자꾸 물어봐요?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가 이렇게 찾았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누가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그랬어요. 글쎄요, 요즘에 궁핍함의 수준이 얼만큼 어렵고 가난해야 궁핍하다고 할 수 있는지 국가에서 사회복지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때는 가족이 있는 것이 국가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예요. 왜냐하면 가족 조사 관계를 쫙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데는 죄송하지만 차라리 그런 무거운 짐을 주는 가족이라도 없었으면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복지 혜택이 그냥 혼자 살기에는 편하게끔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수님도 말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함에 대해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나도 힘들어요. 그쵸? 나도 어렵단 말이에요. 뭐, 넌 아무리 우리 눈 씻고 봐도 우리 성도들 중에 잘 사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으니까. 날마다 죽겠다 소리 하니까. 날마다 힘들다 소리 하니까. 이게 먹혀들지 않는 거야. 얼마 전에 지은 어쨌든 같은 교단인 사랑의 교회 그 서초동에 지은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빚이 하나도 없대요. 왜 아멘 하면 뜰어요? 와. 그렇게 또 져놓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보다도 사람들이 궁궐이라는 얘기를 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그 거대한 예배당에 빚이 없대. 우리는 이 조그만 데도 빚이 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묻는 질문의 핵심을 자꾸 놓치면 안 돼요. 물론 그 뒤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탁해 준 나머지 사명에 대한 문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지금 예수님이 묻는 질문이거든요. 그냥.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해라. 왜? 나는 부활했으니 이제 40만 땅에 있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나에 대한 사랑이 아니야. 나를 사랑한다면 앞으로 이렇게 해. 그리고 내가 하늘에 갔다가 다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그 집이 준비가 되면 다시 너에게 오리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는 엄마 아빠가 없는 게 고아야. 그럼 혼자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아가 되면 버림받은 느낌이 되는 거야. 버림받은 느낌. 근데 성경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셔서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만이 남아서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런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 질문을 하니까 세 번째 질문에 이르러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근심하여 이르되. 저는 이걸 읽어가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는구나. 첫 번째 자신이 있었죠. 주님 사랑하는지 장인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냐 또 모르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세 번째 물으니까 이게 뭐야? 근심을 왜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은혜는 이제서 정신 드는구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뻔뻔해 사랑했으면 네가 도망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결과가 지금 그렇잖아. 사랑했으면 뭐요?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잖아. 그리고 사랑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와 있었어도 안 되잖아. 사람이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게 되면 가장 급한 거는 먹고 살 문제거든요. 하루하루. 그 먹고 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뭐요? 가서 배 타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일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 본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불렀을 때는 그런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들을 때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똑같은 그런 일이 반복이 됐을 때 여전히 포기하고 도망갈 수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구나.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입었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 변하여 완전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근심이 자기를 보는 모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가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주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신 것에 대하여 내가 하는 일이 무언가, 또다시 뭐예요? 그 배와 그 도구들을 버리고 또 그의 집을 떠나서 이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 너무너무나 예수님처럼 내가 죽기가 그래서 베드로의 마지막 순교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누구든지 있지만 여러분은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은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돌봄에 대해서, 내 양을 쳐라 교훈에 대해서, 내 양을 다시 먹여라 양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 오늘 어린 양을 먹이는 거, 그 양을 성장하면서 치는 거, 또 다 컷하고 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계속 먹이는 공급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어야, 성도들이 힘이 있어야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항상 부족하고 영향이 하나님 다고 한다 그랬죠. 여러분 논에 가면 지금도 이제 논에 물이 들어와서 모를 내기 전이더라고요. 이번 집회 내가 갔을 때 논에 물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예전에 이렇게 농사를 질 때 거머리라는 놈이 붙어. 거머리가. 그러면 이 거머리는 피를 빨기 위해서 탁 달라붙어요. 그리고 파고 들어가 계속. 이게 나중에 보면 띄어내서 뚱뚱한데도 계속 파고 들어가. 다고 한다 그랬지. 다고. 아무리 줘도 배부르지를 몰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다고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함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아까도 제가 우리 설교 중에 말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없지만 늘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이 많은 것에 대한 것에 여러분이 많다고 느끼지면 많은 거예요. 적다고 느끼면 적은 거지만 그 느낌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자꾸 주며 나누며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 성경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그럼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행동이 나와야 돼, 행동이.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마음이 있어요, 마음. 그 다음에 하다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내가 있어요.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보면 같이 또 읽어보세요. 이 성경 구절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너희의 뭘 인도하여? 마음을 인도하여 어디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또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 마음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참 이 신앙생활을 우리 진짜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하면 돼. 애들이 말 안 들어도 내 새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받아주잖아요. 화내고 짜증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새끼니까 또 받아주잖아요. 그걸 몇 년 동안? 죽을 때까지 내 자식이잖아. 그 인내가 죽을 때까지.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이잖아, 영원. 근데 그 영원의 순간까지 가기도 전에 어떤 때는 몇 년 사이에 깨지고 쪼개지고 뭐 10년, 20년? 글쎄. 저희가 이제 내년이면 벌써 20년인데 너무 빨리 갔어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 인내, 그 인내함이.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어린 양이 나중에 뭐예요? 내 양을, 좀 큰 거 아니에요? 양을 쳐. 치는 건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잘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잘 다스려 지 멋대로 막 여기저기 다니는데도 보면 다시 먹이는 문제가 발생이 돼. 그러니까 이게 인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양은 돌봄이라 그랬고 양을 치는 것에 대해서는 교훈이라고 했고 양을 먹이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양육이라고 했어요. 양육이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내함이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근심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다시 그 사명을 재확인시켜 줬을 때 아마 그 마음속에는 그래. 나는 다시는 정말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인간의 마음을 누가 아냐고. 그렇게 다시는 하다가 또 실패할 걸.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위로부터 하늘의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오게 하실 약속의 성령.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능력이 네 안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장로교 하면 말씀에 대해서 기가 막힙니다. 이번 주 제가 부흥회 집회 설교를 할 때 목사님들이 항상 칭찬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은 그냥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딱 끝나니까 정말 깨끗하고 좋대. 근데 그게 뭐 깨끗하고 좋은 거야. 말씀에서 말씀을 해야지.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강대상에 쓰면 뭐 이런 간증 저런 간증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얘기하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말씀을 딱 한 절 읽어놓고 다른 얘기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지. 주일날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놓고 일주일에 있었던 다른 얘기 다 해보십시오. 그런 말 들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일날이 기다려지길 바라요.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 스스로도 성경을 계속 읽으시고 읽지 못하면 어떻게 들으시고 지금은 요즘엔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그냥 틀어놓으면 돼요. 틀어놓으면. 그러면 몰랐던 성경 구절은 그냥 지나가다가도 설교하다가 들었던 내용, 여러분 읽었던 내용들이 들려지게 되면 그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은 읽고 듣고 봐야 돼. 이제 결론입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묻는 질문이 똑같다면 계속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도 대답을 하셔야 돼. 근데 계속 묻다 보면 여러분도 근심이 생길 거야. 그렇지만 그 근심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나중에 해결됐잖아요. 그게 중요해. 계속 질문을 던져서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근심과 염려를 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키워내기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신 예수님이 묻는 질문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 속에 고민이 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